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신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에베소서 1장을 갖고 말씀을 드린 지 벌써 한 3주 이상이 지났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에 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 생활,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인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지 않고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되는 거는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삶을 믿음 생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좀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 삶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본받을 삶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아주 이 짧은 본문인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천국길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을 가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존재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이 에베소서 1장 안에서 아주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요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 제 뜻을 드릴 때에 제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될 것 같습니까? 당장은 재밌고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효과적인 것은 뭐 저의 경험이나 뭐 저의 뭐 어떤 것을 말씀드릴 때 그게 당장은 효과가 있고 저에게 좋지만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쓸모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이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 생각이나 제 경험이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참되게 복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뭐 삶이고 경험이고 지혜면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이렇게 말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아주 복되게 됩니다. 효과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어떤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언제 예정하셨냐 그랬을 때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절에 보게 되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0년 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막 붙들고 뭐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전화번호 달라고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하니까 얼떨결에 뭐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몇 번 출석하다 보니까 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나는 사탄의 종로로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잖아요. 아니면 뭐 부모님에게 끌려서 알지도 못할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30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을 다시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되니까 내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30년 전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드릴 때에 3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3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렇게 감사하겠죠. 근데 예정을 아는 사람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벌써 창세 전에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높이가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그러한 과정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내가 2024년도 이 땅에 서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 깊이와 그 감사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을 때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요구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천사가 아유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한데 택해 주세요. 택하시죠.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취소시킬 수 있겠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하신 건데 지금도 대통령이 무슨 일을 나 이렇게 이 정책을 하겠어. 그랬을 때 그 같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건의하고 그럴 때 그걸 바꿉니까? 안 바꿔요. 국민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 바꿔요. 내 뜻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 뜻인데 라고 안 바꿉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뜻이 어리석고 탐욕적이고 미련하고 전체적인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의로우신 가운데 그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는데 그 뜻을 그 권위를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이고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참된 위로를 참된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아니면 가정생활에서도 항상 부부가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서로 잘합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항상 그 관계가 좋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렇게 관계가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좋게 지내다가 또 때로는 어긋나갖고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이 저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변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 저 목사에게 불안한 한효식 목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나의 이 구원이 나의 이 참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때에 인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갖고 하나님은 김정은같이 독재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잘못 알게 되면 불안해지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익은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에
거기에 참된 유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사실은 이렇게 제목 설교 같은 거는 뭐 특별할 때 하더라도, 원래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창세기부터 그냥 계속 설교했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제가 성경을 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요, 저의 성향이 있고 저의 부족함이,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설교 제목을 뽑으려고 그래요. 설교 내용을. 근데 창세기부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 2장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설교를 이렇게 쭉, 성경을 그냥 쭉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내가 이건 레위기는 참 지겹고 이해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거기에만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쉴 새 없이 나와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6절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이고,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청년들, 학생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혼자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이제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게 총선이라서 막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저는 제 번호가 어디 이렇게 넘어갔는지 엄청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빛이 한 별이 지금부터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하지 말고 20대 한 뭐 중반 요 정도에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지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결혼을 하셨지만 누구랑 결혼합니까? 내가 보기에, 남들이 뭐라 그럴지라도 어쨌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결혼해서 나에게 잘 대해줄까? 그런 조건을 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조건을 보죠. 그 사람의 출신, 능력, 장래, 가능성, 이것을 보고 선택을 해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직장의 조건, 직장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직원으로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조건을 보고 사람을 택해요. 결혼할 때에도 그렇게 조건을 보고 사람을 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하나도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지혜 때문에, 우리의 문벌이 좋으니까, 우리의 학벌이 좋으니까, 우리가 남보다 잘났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남보다 더 충성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전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뭐 학생이 잘못했어요. 엄청 큰 잘못을 했어요. 엄청 큰 잘못을 해갖고 이제 이 선생님이 화나서 너는 퇴학이다. 정말 너는 퇴학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참 학교에 와갖고 선생님께 정말 사정사정하고 우리의 퇴학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럴 때 선생님의 마음이 바뀔 때 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봐서는 진짜 당장 널 징계하고 싶은데 너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 애가 퇴학 안 당하는 것은요, 그 애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뭐 용서해주면 잘할 것 같으니까 퇴학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퇴학을 안 당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퇴학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면 정말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지천에 널렸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냐? 우리가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택하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벌써 절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너희를 내 자녀 삼아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는지, 이러한 예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된 거,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똑똑하니까, 좀 더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아니까, 목사로 세우면 좀 더 이렇게 목회를 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그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어놓고 그래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어리석은 강팍한 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영광과 감사와 나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절마다 너희들이 구원 얻은 거, 너희들이 구원 얻기로 예정된 거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야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가 살아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명령 먹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내 명령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완성을 완전히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그럴 수 있었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도 모든 인간들도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설립기념일 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참회 기도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새로 일꾼된 그러한 권사님들 또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죄송합니다.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또 이미 직분을 얻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더 열심히 충성봉사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설립기념일날 임직식을 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하나도 변함없습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0년, 50년, 정말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해요.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사람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행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예쁘다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예쁩니까? 근데 고슴도치 어미가 새끼를 볼 때 예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70억 명 중에 하나입니다.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안개 같고 잡초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완전히 완수해야 생명을 얻는데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한 게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냥 아담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끝나잖아요. 모든 게 그냥 지옥에 가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책임, 그 형벌을 예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고민스러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알겠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마음도 모르고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잠만 자고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을, 정말 엄청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어떤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 모세혈관 이런 게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땀이 날 때 그게 같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이런 혈관들이 터지잖아요. 눈의 혈관도 터져서 빨갛게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극도로 그렇게 고민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며 탄식하며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할 만하니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당연하지, 당신이 그만큼 죄가 있으니까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남보다 중간은 가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 마음이 좀 착하고, 내가 남보다 나를 구원하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니까 나를 뽑아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뽑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요. 그 큰 일을 했는데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엄청난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여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14권,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안 썼다 그러는데, 히브리서를 썼다 그러면 14권을, 27권 중에서 14권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2개밖에 못했어요. 그 대단한 베드로도. 근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 뭐 사도 요한, 뭐 이런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아주 더 겸손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구원, 지옥에서의 구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의 구원, 정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도 기쁘게 달갑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게으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본분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니,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 잘해주건 못해줬건 간에 인간이라 못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식이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어쨌든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올바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하고 올바로 그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느 정도는 살아가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올바른 인생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은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게 남의 것인데 내 것으로 가져다가 내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하셨죠? 물론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막 따먹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저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과연 안 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것만 이렇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것도 도둑질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죠.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심에 의해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돼요. 우리가 믿고 힘쓴다고 하지만 하루도 못 견딥니다. 일주일도 못 견디고 와갖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그 수십 년을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은혜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이 완성될 것을 분명히 믿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그 나머지 완성은 내가 완성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영광과 감사가 공로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도 그래도 절반은 차지했지, 절반은 역할했지 하면서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다 도둑입니다. 사람의 것만 이렇게 훔치는 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죄독입니다. 저한테도 물론 인간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인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니까 당신은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간의 교제를 올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제가 그래도 중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일평생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에
주셨는가?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인간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항상 인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세상 어디를 보세요. 부모님이 날 낳아줬으니까 사랑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잘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냥 사랑했어요. 그냥 소중히 여기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줘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장로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항상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셨어요. 왜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 계획은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워진 거. 그리고 우리 그 이민주 집사님도 로마서 5장 그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을 만한 공로를 세워서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게 하신 이 예정, 이 시작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이 아주 그냥 짧은 그러한 장이고, 잠깐 우리가 3절부터 7절에 읽었지만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대신 뺨 맞았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인간인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럽니까? 넌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는데 넌 내 자녀로 하면서 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냐? 너가 내 자녀라면 나처럼 너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할 때에 내가 교회에서 올바르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조건적으로는 사랑하죠. 나에게 잘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나를 도와줬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때서야 내가 받은 은혜가 한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정을 알아야 그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정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저도 변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변합니다. 계획을 세웠다 취소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했다가 취소.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했다가 너는 알고 다른 사람을 또 정하고, 그런 일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그래서 영원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무한한 공로에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안식하게 되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정말 간음하고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간음하고 살인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것을 예를 든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다윗 때문이면 당장 지옥에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정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다윗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알 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좋지만 항상 좋습니까? 저는 좋을 때 항상 불안해요. 또 조만간에 뭔 일이 항상 생겨요.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런 일은 과거에 그런 경험해서 이제는 좀 더 쉽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더 어려워.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좀 그렇지 않고, 새로 생기는 일들은 계속 더 어려워요.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어렵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고 계속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계획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보증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펼쳐서 전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복된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